우리는 11장에서 다윗의 엄청난 범죄를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회개했던 부분을 한 부분 보고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이미 한 1년 정도 죄에 대한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아에게 범했다, 밧세바에게 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우리아에게 잘못했고 또 밧세바에게 잘못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한 증거로서 죽어야 할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사 죽지는 않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대신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이 낳은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 15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다윗의 아이가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이 불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셨겠어요? 물론 병으로 치셨겠죠. 죽인다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그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4절에서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그것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죠. 사실 다윗이 죽지 않는 용서함은 받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자식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다윗의 죽음으로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끔찍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심에 심히 앓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아이를 위하여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여기 늙은 자들이라는 말은 원문에 장로라는 말인데 신하들 중에서도 신뢰를 하고 있는 나이 든 신하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식 기간이 아마 7일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알리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 금식하고 먹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왕이 상할까 봐서 신하들이 차마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19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완전히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었지요. 상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먼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인 왕으로 돌아와가지고 명령해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22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다윗이 이 아이가 앓게 되고 죽어가게 된 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기도했다고도 볼 수 있고, 본문에 다윗이 말한 그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볼 수 있고, 죽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평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아주 간소화가 됐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 하면 목사님들이 참 힘들었어요. 염을해야지요, 입관해야지요, 그리고 또 하관 예배 드려야지요, 장례 예배 드려야지요, 하관해야지요. 그리고는 또 끝난 것이 아니라 한 3일 지나면은 그 집에 찾아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 이제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본문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지만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이제 씻고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언제까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고 상주들에게 권면하는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제가 즐겨 권면했던 내용이죠. 다윗의 신앙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죠? 살았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죽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죽어가면서도 암송하면서 죽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죽음 이후도 두렵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암송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는 죽어가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한글 성경에서 개역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토시 같은 것이 좀 틀리다 보니까 암송했던 것들이 다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하셨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원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이 그레이스 뚜루 페이스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는 9절에서 도장을 찍듯이 하는 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신본주의 종교와 인본주의 종교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인본주의적 종교들은 전부가 뭐냐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정을 쌓든지. 그래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몇 대가 덕을 쌓아야 어쩐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덕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덕을 쌓더라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덕을 쌓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덕을 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앞두고 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와 함께 살게 되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또 내 멋대로 살아버려요. 내 방법대로 살아요. 마치 또 도덕, 윤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깰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다윗에게 큰 고통인 아이가 죽는 끔찍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끔찍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벌 중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15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그 일로 인해서 아이가 생겨난 것이죠. 범죄한 행위죠.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측면에서 이제 밧세바와 다윗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랬어요. 사실 밧세바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동안에 남편 우리아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비명 행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밧세바에게 정말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화, 온전함,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밧세바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평화이고 평온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평화와 평안 혹은 온전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디디아라고 지어줍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윗과 밧세바에게 샬롬을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이유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 재난 중에도, 이 엄청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배웠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의 왕권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강건해질 것을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의 씨를 주시겠다고, 12절이죠. 7장 12절에 보면 내 품에서 내 씨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솔로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 죄의 고통도 있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주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부터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랍바를 물리친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6절부터 보시죠.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자, 이 사건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11장에서 요압이 가서 이제 다윗은 집에서 범죄하고 있을 때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랍바 암몬 사람들과 함께 그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그 장면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석가들은 이 본문이
오히려 아이가 죽기 이전에 되어진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성경이 꼭 연대대로 된 것은 아니고 주제별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근데 요압이 2인자의 아주 특유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압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망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여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무서운 사람인데 그 무서움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2인자의 기질이 드러납니다. 왕의 비를 거스려서는 안 되고 왕의 비를 잘 맞춰서 자기 출세길을 찾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압 장군이. 자, 군대의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를 총괄하는 요압일지라도 다윗의 눈에 밑보이면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거의 다 점령해 놓고도 자기가 점령하는 일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27절 보십시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인자의 기질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왕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의 명예를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요압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왕관도 가져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이제 암몬 사람들을 데려다가 톱질, 썰애질, 철도끼질, 벽돌구이 이런 종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죽이는 방법이 톱질하듯이 썰애질하듯이 철도끼질하듯이 그렇게 벽돌로 때려 죽이듯이 그렇게 죽였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10장, 11장에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죠. 조문할 사절단을 보냈더니 수치스럽게 수염을 깎아버리고 겉옷을 어디까지 올라오겠죠? 중둥볼기까지 올라오도록 수치를 당하게 사신들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리고에서 그 수염이 자라도록 있으라고 하고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수를 다윗이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렇게 죽였든지 종을 삼았든지 간에 아무튼 그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고 또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는가 하면은 아이가 죽는 끔찍한 결과도 주셨고 끔찍한 결과를 주셨는가 하면은 또 새롭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앞으로 후계자가 될 아이를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역사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위로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회개와 징벌과 위로입니다. 먼저 회개했을 때 아이가 죽는 징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제가 소개했던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하게 범죄한 결과인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위대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고 죄의 씨는 죽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씨로서 후손으로서 솔로몬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평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 뿌리인 하나님의 사랑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솔로몬의 이름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모압을,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이 바로 솔로몬을 주신 것이고, 그 회복이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없지요.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회개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당당해야 될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